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밝은 빛을 보며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크신 감동 속에 전해지며 받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공자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나라의 정치를 맡아달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공자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지로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위나라의 임금이 정치에 대하여 묻는다면 무엇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공자는 필세정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드시 필자와 세상 세자 그리고 발을 정자와 또 이름 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세정명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반드시 세상의 이름을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제 이름값을 하고 또 자기의 아름다운 구실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포부고 또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나의 나됨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로서 우리가 바로 살게 되고 또 나의 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신령한 집에 산 돌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 절대 변절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고난 때 아무래도 쉽게 낙심하고 또 타협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공자가 얘기했던 필세정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영적인 필세 정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고난의 때에 어떤 식의 필세 정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또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영혼을 거슬러서 이렇게 싸우는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랄지 혹은 나의 어떤 부족한 인생 조건, 우리가 그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또 부족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혼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생활 현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 또 생활 방식, 너희가 그런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올해 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된 모습이 뭐냐 했을 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옛날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해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 누구도 그러던데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필요한 삶의 자세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살아야 한다. 내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에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본능이 있는데 이성을 흰말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욕망과 본능은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차라는 것, 수레라는 것을 보면 말이 끌지 않습니까?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과 본능의 검은 말이 수레를 끌면 늘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잘 길들여져서 수레를 끌어야 이제 원하는 목적지 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끄는 두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욕망과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우리 인생이라는 수레가 마차가 바로 가요. 그리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망과 본능의 그런 말이 내 삶을 끌게 되면 항상 그 삶이 위태위태하지요. 그리고 바로 가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이성이라는 흰 말이 우리 인생의 수레를 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철학자인데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사람이었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논이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제자가 그렇게 사니까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 강조를 하니까 이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한테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할 때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내게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여건이 돼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짜서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적절하게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관 멀리해야 하고 욕망 멀리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도 우리가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우리가 나는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함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혹시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혹은 세속적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또 여기에 매몰돼서 나를 잃어버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지키는 삶의 자세죠. 안 하는 거니까요.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쳐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선한 행실을 힘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니까 육체의 정욕도 제어하고 세상 즐거움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해서 뭐든지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느냐, 안 하는 것만 말씀하느냐 했을 때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제어해야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해야 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당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행한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비방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는다 해서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은 식인 풍습이 있다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비방했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의 심판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은 방화자라고,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불이 났다 그러면 누가 불 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게 되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가운데에 로마시를 불태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니까 네로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냈다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방이 많았어요. 악행한다는 비방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악행을, 이런 잘못된 비방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런 잘못된 비방을 풀 수 있는 길이 뭐냐 했을 때에 다른 거 아니고 선한 행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비방해서는 안 되죠. 또 변명만 했어도 안 될 일이죠. 말싸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반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힘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고 또 유익을 끼치는 삶의 자세지요. 악한 일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사는,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죠. 이런 게 다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신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때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오래도록 살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 몸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이면 좋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명품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요새 보도된 것을 보면은 가방 하나에 5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 명품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가 찰 일입니다. 근데 그거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돋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돋보이는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이나 보석 혹은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봐도 필요 없어. 그렇게 낙심이 될 만해도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행하는 일을
우리가 격려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대신에 또 한편으로 선행을 힘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은 바로 선행을 힘쓰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랬습니다. 광주에 미 공군 부대가 있죠. 그래서 주말에 되면 미군들이 이렇게 충장로에 나와요. 그걸 보면 신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먹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적인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하거든요. 저 사람들 우리와 좀 다르다. 저 사람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다. 선한 행실을 힘쓰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신자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착하게 살더라. 이 말을 들어야 하거든요.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다. 간혹 가다 잘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다. 저 사람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차츰 좋아질 것이다.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변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좋은 사람이 있긴 있더라. 전에는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좋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 그리스도인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모습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분명히 차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별화된 모습이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함부로 살지 않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내가 선한 행실을 힘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비방을 막는 길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찬송도 아니고 뜨거운 기도도 아닙니다. 은혜 넘치는 예배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불신자들의 비방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교인들이 연판장 돌리고 진정선했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비방이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힘쓰게 될 때 개인적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교회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입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고, 또 먼저는 나 자신이 힘써야 할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우리는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회가 욕먹고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고 참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기독교가 비방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힘쓰게 되면 나를 향한 비방이 그치겠죠. 나를 칭찬하겠죠. 그런 모습이 결국 교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영광 때문이에요. 자,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오해가 이것이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누구한테는 순종 안 한다는 겁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순종 안 하고 왕에게는 순종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부가 왜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총독이 아무리 악하다고 총독이라는 사람이 죄지으라고 막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네? 악행하는 사람들 벌하죠. 또 선행하는 사람들 포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위정자에게도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정부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는, 왕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줄을 믿고 우리는 그 공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의 오해를 바꿔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선행을 힘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정부도 또 세상의 위정자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스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죄 지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런 정부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부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하나님만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들도, 왕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힘쓰면서 살더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 오시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에게 구원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힘쓰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입들이 닫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선한 행실로 비방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는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또 부하들이 많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아랫사람인 자기 조카인 롯에게 기름진 땅 먼저 양보하죠. 안 다투려고. 뿐만 아니라 소돔성이, 이렇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외부 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이 약탈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저희를 구해주잖아요. 이런 모습들. 또 원주민들의 태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이 꼭 참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다투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결국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로 모시는 거죠. 당신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자들이 있었습니까?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왕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많았습니까? 귀족들이 많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힘쓰면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의 칭찬을 듣게 했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진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구가 있죠. 신앙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개 2,000원짜리 새우튀김 3개를 어떤 사람이 사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우튀김 하나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환불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새우튀김 3개 배달받아가지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색깔이 이상하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다분히 고의적이죠. 서로 간의 언쟁이 높아지고 결국 한 개 환불을 해줬습니다. 2,000원. 그랬더니 다시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체를 환불해달라는 겁니다. 3개 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전화를 받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고객의 후기, 리뷰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무조건 구입하지 않죠. 값싸다고 해서 구입합니까? 리뷰를 보죠. 사용자 후기를 보잖아요. 이 제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음식점은 벌점 테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집 갔더니 뭐 불친절하고 뭐 음식 배달시켰더니 맛이 없고 양이 적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그리고 점수를 1점을 줍니다. 별 하나를 줍니다. 테러죠. 점수가 한번 내려가면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별 5개짜리 쪽에 먼저 검색을 하고 그쪽으로 시킬 가능성이 크죠. 별 하나짜리 음식점 보겠습니까? 장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또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하는 일, 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할 때에 교회에 대한 평가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해서 온 국민이 힘듭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특히나 힘듭니다. 왜요? 처음에 교회가 잘못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도라는 것은 영영 문이 닫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불신자들의 비방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비방을 막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나는 자연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선한 행실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날 저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말 미국 시카고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무디입니다. 그는 평생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아주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나 무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것, 이것이 골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무디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 탓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방을 막아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바른 신앙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고 선한 행실을 힘쓰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비방을 막고 오히려 저희의 오해를 풀고 저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놓으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 많고 죄된 것 많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주신 교훈을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오직 선한 행실을 힘쓰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감동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능히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실 만한 모습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덕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